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아유, 그걸 기억하시면은 제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사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남주냐?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배우면, 내가 공부하면 내가 좋다는 거잖아요. 너가 공부하면 너가 좋고 너가 돈 많이 벌면 너가 부자로 잘 사니까 많이 배워라, 그런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가 다니는 예수님 교회, 내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복 있는 민족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덩이가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목적이 따로 있으세요. 나만 복을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실감 납니다.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쌀가게에 보면은 뒷박에다가 쌀 사고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다가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쌀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와닿습니다. 단골이 오잖아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들은요, 후이되십니다. 이렇게 말에다가 후이되어 가지고 꾹꾹 누르고 흔들어줘요. 그러면 쏙 내려가요. 그럼 거기다가 또 한 번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근데 좀 안 좋은 사람이 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싹. 그런데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이게 아니라 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후히 주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서 안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하시려면 주는 나에게, 이게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히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수가요, 그냥 고여만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면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 그래요. 내 예전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너 그 당시보다 더 크고 맑고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새롭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모자라가지고 좀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복돼요? 아니면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복됩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는 우리 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 얼마나 크세요? 이 손으로, 이 작은 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국밥, 이 콩나물 국밥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끽해봐야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요. 내 배 채우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나만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손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나누어주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축복의 말을 나누어주며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나는 축복의 말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초등학교 갈 때 아이들 코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참 초등학교 갈 때 코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보면은 여기다가 손수건을 매달아 주셨어요. 이게 폼으로 뭐 학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코 흘릴 때 이거로 닦아라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코 풀어라 그랬더니 얘 뭐라 그러면서 풀으라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흥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코 하나 풀어주면서도 흥해라. 근데 그 뜻이 맞나요? 이처럼 이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만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면서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 23년 하여간 그 정도 됐습니다. 공부하러 갔거든요.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그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로 하면서 더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플로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는데요. 그때 샌프란시스코로 부목사를 하면서 목회학 석사 플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4년 반쯤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이 전화가 저에게 하시면서
자기가 그 시카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광 목사 우리 함께 사역하자. 너 마음대로 사역해라. 분목사인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가지고 분목사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근데 시카고로 가면서 이제 밴에다가 가족들 다 싣고 가는데 4박 5일 동안 갔어요. 미국이 참 넓더라고요. 그런데 동부, 미국이 넓은데 동부에서 공부했고요, 서부에서 또 사역했고요, 시카고가 북부에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그러면서 제가 가면서 하는 말이, 야, 남쪽으로만 가면 이 넓은 미국에서 동서남북 다 다녀보겠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반 후에 처음 담임 목사를 시작한 것이 테네시에 있는 멤피스입니다. 중남부예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뱉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조그만 동네예요. 그때가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 아파트에서 사니까, 여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돈이 좀 있으신 분이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돈이 없으신 분, 집이 없는 분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땅이 조금이라도 있는 하우스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지금 은혜화평강교회로 옮겼는데, 옆에 사택이 있는데 넓은 땅이 있는 사택도 하우스잖아요. 그쪽으로 옮기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에 항상 복이 되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축복의 말씀, 사랑이 가득 담긴, 애정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왕 하시려면 죽게 있네, 죽겠나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생명. 그럼 여러분이 죽게 있네 그래야죠. 생명, 능력,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축복은요, 죽게 있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크게 떨면서 한 말이에요. 이삭이 이제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와가지고 축복 받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님 저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크게 떨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가 에서구나, 야야야 이리 와 다시 축복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네 동생 야곱.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미 축복했다, 하나님이 그 축복 들으셨다, 반드시 그 축복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형통해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큰 기도가 아니에요. 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냥 잘 살면 자꾸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없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밥그릇 하나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온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도 들으세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투명한 그릇에다가 흰쌀밥을 나눠 놓았습니다.
이쪽에다가는 축복, 이쪽에다가는 저주라고 써붙였어요. 그래서 늘 지나갈 때마다 축복이라는 쌀밥에다가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어이구 뽀얗구나, 맛있게도 생겼다, 딱 돌으면 저주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맛대가리 하나도 없게 생겼다, 야 나가 되져라, 빨리 썩어 없어져라. 그러면서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축복이라고 쓴 데는 여전히 뽀송뽀송한데 저주라고 써 있는 데는 썩어서 문드러졌단 말입니다. 곰팡이 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은요, 우리 침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한테도 그따위로 벌어오려면 나가서 뭐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남편이 진짜 나가서 지질이 못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뭐가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잘 되면 누가 복을 누립니까? 실제로 부인들이 누리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낮에 신방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낮에 신방 다닐 일이 없어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강남 쪽에 가면은요, 남자는 그 목사하고 나뿐이 없어. 주위 보면 전부 다 여자분들만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서 잘 나가면 누가 누려요? 아이 부인들이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누리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부모들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요, 축복의 말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고 당신 잘할 거야, 당신 힘내, 이러면서 좀 격려의 말을 하면 남편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조그마한 키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입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늘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요, 그런 사람이 붙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흥하십시오. 자, 이쪽에도 흥하십시오. 그렇다고 코 풀지 마세요. 흥하라고 했다고. 그리고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실제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뵈면은 보통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목사님들이 좀 말투도 그래 이리 좀 와봐 이랬는데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창희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의 은혜도 많고 사랑이 넘치고 인격적이고 한번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항상 웃는 교회야,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 없어, 항상 섬기는데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야,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자랑하면은요, 진짜 우리 예수인 교회가 그렇게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인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껏 축복하는 말로써 나눠주는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눠줄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자. 나는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 깡패들이 모여있다가 아점으로 야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가까운 중국집에다가 짜장면을 배달했습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다가 거기서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야, 중국집에 전화해. 딱 전화했습니다. 사장 바꿔. 바둑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달려갈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바꿔가지고 한 말씀 딱 하니까 그것으로 상황 끝. 무슨 말씀 하셨겠습니까? 당첨되셨습니다. 탕수육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깡패가 전화 딱 받더니, 야, 우리 탕수육에 당첨됐대. 여러분, 준다니까. 준다니까.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은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을 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베풀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병들고 연약할 때에 보살펴 주시겠다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예수님교회도 사역자들이 많으시죠. 또 물질로 기도로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많으시지요. 후히 그분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 또 가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시면서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재앙의 날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부재에 힘썼다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이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욥바에 사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겉옷을 지어 입히고 또 속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따뜻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욥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 집으로 몰려와가지고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마침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그날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좀 더 살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잘 죽었네, 저놈은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 상처 줄 놈이야, 그러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이 돌아가는 여인,
그 살아생전에 했던 선행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정말 기념하면서 눈물로, 이러한 여인이 바로 도로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서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이 죽은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복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면 또 죽잖아요. 속된 말로 어떤 분이 그래요. 나사로를 죽은 날 살아났더니 나사로가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더래요. 아니, 나 지금 천국에서 잘 살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왜 또 살려내셨어요? 근데 살려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나사로가 바나바와 고향이 같대요. 구브로 섬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남은 생에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막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니까 욥바라는 도시가 확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릴까요? 선행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하시는 우리 분들 참 부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목소리 딴 데 쓸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가장 큰 영광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줄 때, 나눠줄 때, 구제할 때에 깔짝깔짝 아까운 마음으로 구제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깔짝깔짝 아까운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는요, 풍성하게 아낌없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되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마음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11조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우리 큰아들은요 뒤에를 띄어 예를 들어서 그 550불을 11조에 되면 뒤에 걸 띄어. 둘째 큰딸인데요, 이 딸은요 550불이면 붙여. 그래서 600불을 11조로 합니다.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내는요 정확해요. 545불 정확하게 11조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은요 뒤에를 띄는 게 아니라 붙이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도요, 여러분이 아까운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좀 아까워하면서 주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이왕 헌금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들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눌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나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 진짜로 그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나눠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내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나눠줘야 돼요. 시편 145편 6절과 8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 이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복,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치유의 복, 이와 같은 것을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아이고 10년 전 20년 전 그런 간증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복,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증과 전도하는 일을 끊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니까 그래도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빈자리가 참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빈자리가 좀 적네요. 그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 누가 채워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세요? 민창기 목사님이 채우세요? 제가 채웁니까? 여러분이 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데마다 강건하셔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 중에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갖고 나만 천국 가지 마시고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나누어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욥바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생각할 건 없어요. 주님 명령 붙잡고 부지런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하는 것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셔다가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 배로 여행하다가 하루는요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 모습으로 하면서 가판으로 걸어 나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국의 작가요 시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를 두드리면서 천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나옵니까? 하면서 빈정거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만약에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리를 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못 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망가진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실제적으로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예수님 교회가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 모든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